가을에 읽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진위를 가리는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이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우리의 진위를, 성도됨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뭐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원 패키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자이며 계명을 당연히 순종하고 지키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계명이 무겁지 않는 자가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의 제안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평범한 것 같지만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때 이 믿는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right now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 믿는 이 성도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다. 이 거듭났다 할 때 이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이제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거듭남이 전제되어 있어서 오늘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여만 오늘 믿음을 갖게 돼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어떻게 해요? 형제를, 다른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심히 있어서 사랑하게 되고 뭐 약간 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또 다른 거듭난 자,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면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말도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뭐 억지로 지키는지 체면 때문에 지키는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지키는데 요한 사도가 하나를 더 던지는 거예요. 그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겁지 않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 가볍다든지 뭐 경홀히 대할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신중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는 piece of cake, 아주 쉬운 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말은 그 계명을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는가에 대한 동기,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계명 자체가 뭐 별 볼 일 없다든지 크게 중요할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계명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느냐, 체면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느냐,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힘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계명 자체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보니까 burdensome,
혹은 grievous 이런 단어를 썼어요. 즉 무겁다는 말은 상당히 부담된다, burden, 부담스럽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grievous, 걱정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행했다가는 결과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담이 된다든지 혹시 걱정은 된 적은 없었던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순종하려고 했더니 너무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부담스럽고 왜 걱정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경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지고 걱정스럽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 바탕을 얘기해요. 어떤 emotional, personal attachment. 뭐라고 얘기하시든 간에 괜찮아요. 최근에 우리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예민해요. 뭐 예민 안 하는 성도들이 없겠지만 제 사역 자체가 처음부터 이 젠더 이슈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이 동성 결혼을 총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교단이 PCUSA 장로교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 교단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 한국 학생들하고 그런 교리적인 차이로 나온 신학교에 제가 다녔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은 서로 잘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니까 서로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PCUS에 있는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들과 교제하다 보면 젠더 이슈가 그렇게 예민해요. 저는 처음에 man, M-A-N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젠더 이슈가 민감한 분은 man 하면은 뭐라고 번역해요? 남자 이렇게 번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남자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듯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를 대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 인류를 대표했듯이 맨은 원래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남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학교 때 이 젠더 이슈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시대명사로 he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she로 해도 안 돼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it. 하나님을 it로 얘기해요. it. 그런데 굉장히 민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대학 사역에서 제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1학년을 영어로 freshman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걸 쓰면 안 됩니다. 1학년을 뭐라고 해야 돼요? first year student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젠더 이슈가 그렇게 민감한 시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연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이슈가 저는 상당히 민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동성연애자들이 많은데 동성연애자들이 대개 보면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 좋은 선생님은 좋은 교수님은 되게 동성연애자예요. 점수도 잘 주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사무실에 가면은 나와서 맞아주는 교수님들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렇게 지나다 보다가 보면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제 자녀들 세대가 지금 많이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심치 않게 결혼 초대장이 왔는데 우리 친구가 결혼하는구나 가보려고 그러면 동성연애자하고 결혼하는 초청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상담이 와요. 목사님 이런 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친한 친구인데 성가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서적으로 친절해요. 착해요. 그리고 아주 프렌들리하고 근데 중마고우예요. 결혼한데 가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와 달리 이 문화적으로 이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을 끌어가는 이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인권 문제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와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거를 합법화하기까지 갔는데, 실은 이거는 문화적인 이슈도 아니고 인권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 숭배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했다. 진리 이슈예요. 컬처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내 정서가 내 것이 내 기준이 앞서면, 성경보다 앞서면 오늘 이 로마서 1장 같은 말씀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엄청 걱정이 되는 거죠. 따르자니 친구를 잃어버릴 것 같고, 친구 가자니 뒤에서 양심이 말씀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캥기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뭐 남편과 아내의 머리됨도 그래요. 요즘같이 평등, 그 다음에 능력 위주, 효율성을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의 그런 문화적인 바탕에서 남자의 머리됨,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무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머리하면 안 될까요? 좀 더 남편과 아내 중에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되면 안 될까요? 왜 꼭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무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초달 경우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 그래요. 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안 된다고 하는 무슨 희한한 결단들을 하는데, 저기 아가방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뭐 그렇게 애를 꼭 때릴 필요가 없으면 안 때려도 되죠. 뭐 일부러 때릴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이 라디오를 듣다가 운전하는 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심리학자인지 절대로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신고 들어오잖아요. 아니, 신발을 벗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꾸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다른 집에 친구 집에 가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 가정의 룰은 신발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냐?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경고를 주고 세 번째도 신발 신고 들어오면 회초리로 두들겨 팹니다. 세 번째는 두들겨 패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라디오에서 듣던 그분은 절대 두들겨 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면 안 되고, 애가 또 이 신발을 안 벗고 들어오면 일단 아이하고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서 재미나는 얘기를 하래요. 그럼 얘가 재미나는 얘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벗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라디오를 듣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케이,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면 잠언 13장,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이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는 게. 잠언 19장,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이지는 말라. 뭐 자우전 이런 말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적, 정서적인 그런 바탕이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걱정스럽고 부담스럽게 다가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 그걸 사역이라 합시다. 미니스트리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주어졌어요. 맡겨졌어요. 이 일 좀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야, 날 죽으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희생하라는 거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무거워져요. 걱정스러워져요.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하고 희생하라는 것보다는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It's an honorable thing. 제가요? 제가 그런 일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사역이 나한테 요구되어졌는데 야, 또 나보고 완전 피를 줄줄 흘리면서 야, 올해까지만 흘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 흘리려고 했는데 또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다 섬기고 싶다고 다 섬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특정한 사람들이 섬겼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모든 자들이 섬기도록 오픈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것은 강제, 징용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원적이고 그 일을 부탁받은 자체가 영광이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아 섬기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딱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보고 죽으라 피 흘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항상 먼저 나오셔야 돼요. 특권이다. 따라하세요. 특권이다. 영광이다. 감사다. 이게 먼저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또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혹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내일의 약속을 믿으면서 꿈나무들을 키우는 교사로서 섬길 수 있고, 음악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오케스트라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일찍 시간을 내고 프랙티스하고 연습하면서 그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를 하게 되고,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도들을 대접하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참 요리를 잘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공개를 좀 하고, 요리에 은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저를 초대도 안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하시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한 분 한 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특권이요 영광이요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 하더니 이건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가, 왜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부탁하신 이가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연말과 연시에 교회적으로는 모든 사역들이 재개편이 되고 새로운 봉사자들과 새로운 섬기는 자들을 찾습니다. 딱 그 컨텍스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혀를 두릅니다. 어쩌면 매주마다 딱딱 저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는지 나는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무거워집니까? 여러분, 맞아요. 솔직히 누가 부탁하느냐가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 인정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럼 도와드려야지. 나하고 같이 중고등학교 동창생이 야, 이 사역하는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너 내년에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그 사역을 도와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4절과 5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네트워크로도 서로 뭐 이렇게 뭐 동창이라든지 뭐 같은 뭐 고향 출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서로 끌어들여서 일을 하는 거는 세상이 실은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세상이 프로예요. 훨씬 잘해요. 세상은 동기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적인 것이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왜요?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발런터리 베이스예요. 자원봉사가 근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길 길이 있나요? 이길 길이 없어요. 세상은 프로인데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아마추어가 세상의 프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죠,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랴. 우리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부탁해서 겨우 사역을 하고 맡겨준 일을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야만, 그 순수한 동기로만이 그것이 우리가 사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의 근원이 되어야만 세상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안 그래도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야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이 믿음으로야만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금 부탁받은 게 한 개인 혹은 김한영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해주자. 아유 불쌍해,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한 개인으로 보시고, 교회 행정상 맞아요. 사람들이 오가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깨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시는 이 기회를 한 인간의, 같은 동료의, 내가 잘 아는 장로님 때문에 혹은 담임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거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에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그 짐 엘리엇의 부인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최근에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딱 여기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부탁하신 그 사역은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역이겠어요. 그거는 자기는 기쁨의 항복으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Glad surrender. Glad surrender. 이 기쁨의 항복이란 말이에요. 항복은 비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Gladly. Gladly.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니까. Gladly. 저는 가끔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다 보면 둘이 어떻게 만나가지고 결혼했냐는 얘기를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고 자꾸 물어요. 왜냐하면 둘이 별로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 거 보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자꾸 묻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 구애를 하면서 이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여자는 뭐 시큰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이 막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뭐 시험 공부하랴, 뭐 마지막 텀 페이퍼 리포트 쓰랴 정신이 없는데 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래서 그냥 리포트나 하나, 텀 페이퍼나 하나 써줄래?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Gladly, gladly, 기쁨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페이퍼를 써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이후에 평생 비극적으로 살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리포트 써달라면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코피 쏟아가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리포트를 써주는 거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글래들리 할 수 있어요. 밤 12시, 1시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여자친구예요. 뭐야, 잠도 안 자고 왜 전화 왔어? 그랬더니 어디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라이드가 없대. 지금 와서 라이드 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영어로 gladly. 그때 야 미쳤냐?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gladly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gladly.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출발했던 수요 말씀 여행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잘 보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십자가예요. 쉽고 내 짐은 십자가예요. 가벼움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워요? 십자가가 쉬워요? 아니요. 그런데 왜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별 볼 일 없어서요? 아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gladly, 기쁨의 항복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부탁하니까, 아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부탁해도 gladly 라이드 주고 gladly 페이퍼 써주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로 고역 같은 것은 느껴도 gladly surrender,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커네디컷에서 사역을 할 때 커네디컷 대학에 교환 교수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냥 생짜배기였던 이분이 거기 와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마음을 참 기가 막히게 글로 써서 책으로 나왔는데 지금 한 수십 판 찍고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는데 주선태 교수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6개월 동안 그 아버지를 잘 병수발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7개월을 정말 병수발을 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된다. 나는 밤 1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고 있었는데 냉장고에서 마실 것을 꺼내려고 부엌으로 갔다가 부엌과 붙어있는 안방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목소리를 몰래 듣게 되었다. 당신은 좋겠소.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호강 볼 일만 남았네. 좋긴 뭐가 좋아? 빨리 일어나서 나 고생하는 것 같아 아주 생각은 안 하고, 당신 나 만나서 정말 고생 많았어. 고생시킨 거 알기는 알아? 그럼 알지. 미안해 여보. 미안할 줄 알면 빨리 일어나 생각이나 해. 못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울긴 왜 울어?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죽을 때가 되니 철난 소리 하네. 당신 고맙소. 사랑하오. 헛소리 하지 말고 정신이나 바짝 차려요.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나는 그날 밤 강철 같은 엄마도 슬프면 운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엄마는 아버지를 산에 묻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누워 계셨던 안방에서도 한동안 멍하니 한마디만 반복적으로 중얼거리셨다. 엄마의 사랑 표현, 못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그러고 나서 이 주선태 교수가 나중에 아내와 더불어 바닷가에 휴가를 갔다 온 아내 라라와 같이 휴가 갔던 이야기를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눈물이 글썽이며 나를 안고 난리가 났다. 아침에 일어나 대서양 수평선 너머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던 아내는 콘도 아래 백사장을 보다가 백사장에 커다랗게 써있는 라라 사랑해요를 본 것이다. 그 글씨가 얼마나 컸는지 글자 하나가 트럭 하나만 했다. 이제껏 그렇게 좋아하는 아내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두었다. 어젯밤 추운 바닷가에서 손을 불어가며 그 글을 쓰느냐고 고생은 좀 했지만, 그리고 같이 간 나머지 두 쌍의 부부싸움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은 나았지만 아내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든 성공적인 사랑 표현이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날 밤 그 백사장에서 추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글을 쓸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뭔가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인 것을 깨우쳤다.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셨던 그 힘든 6개월 동안에 엄마는 많이 행복하셨다는 것도 덤으로 알게 되었다. 이제야 혼자 중얼거리시던 엄마의 사랑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못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6개월밖에 못 버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계명이 무거우신가요?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역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 지긋지긋하게 이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훌훌 벗어버리고 더 이상 안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이 사역을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감격이요,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특권 생각으로 무겁지 않게 감당하셨는지, 내년 사역을 부탁받으셨나요? 내역에 이 일 좀 하자라고 부탁받으셨나요? 혹시 변명부터 시작한 분은 안 계신지, 피 흘릴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못할 이유가 먼저 생각나셨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사람 부탁 때문이 아닌가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었나요?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이라 했는데 우린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냥 경험으로, 내 친한 사람, 나하고 영대가 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 그게 전부예요.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빗나가면 그냥 토라지고, 마음 안 맞으면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새로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탁이
무거우신가요? 무거운 동기가 뭔가요? 한번 깊이 좀 살펴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그리고 자유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일진데,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명이 무겁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도 핑계할 거리가 많은 무거움으로, 부담스러움으로, 걱정스러움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되며 순종하며 사역을 맡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새로운 사역을 다시 하나님이 부탁하시면 아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헌금 특성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 뮤지컬에서 한 부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고영건 목사님과 그의 앞날과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아주시는 새로운 사역이 그의 앞날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